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와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던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찾아왔던 죄 많은 한 여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 누가복음이 아닌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말기에 베다니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의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신앙이 부각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측면이 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사실 오늘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 그리고 또한 이러한 헌신적인 행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죄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사건이겠죠.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또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선포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들어가 계시는 동안에, 초대에 응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 여인의 행태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뒤로 따라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자신이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집 앞까지는 따라갈 수 있을지언정 절대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 여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따라간 것이죠. 따라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가서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행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광경을 보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초대한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가 맞다면 어찌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도록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의 행동을 제지했을 것인데 라고 혼자 생각한 것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오늘 말씀에서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육체를, 몸을 파는 그런 직업 여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것을 팔고 사는 그 여인을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여자와 남자가 엄밀히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이 여인들은 함부로 남자 곁에 갈 수 없었어요. 적어도 2m 정도 안에는 함부로 갈 수 없는 것이 당시의 관습,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소문난 죄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직업 여성이 예수님의 주변에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터치한 것이죠. 자신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사실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냥 여인이 그랬어도 이것을 제지해야 될 터인데 죄인이 그랬다는 것에서 더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서 이 행동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충분히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쫓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내 앞에 와서 내 몸에 지금 손을 대고 있느냐. 이 여인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을 쳐서 이 여인을 내보냈다면 사실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 역시 이 여인이 죄가 많은 것을 당신도 알고 있구나. 너는 우리가 말해주지 않았어도 이것을 알고 있으니 선지자가 맞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아마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여인을 내쫓았다면,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의 죄사함의 은혜는 절대 말씀에 기록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미 자신을 따라오는 것부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이 여인이 하는 짓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은 예전에 예수님을 한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의 모습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는 비록 받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굉장히 많은 것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시몬 집안에 들어왔던 다른 손님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한 곳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 어쩌면 수치를 각오해야 돼요. 수모를 각오해야 됩니다. 쫓겨날 것을 각오해요. 네가 감히 누구라고 내 집안에 너의 그 더러운 발을 들이미느냐. 시몬이 충분히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작정 이 시몬의 집에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은 굉장히 어찌 보면 예수님도 깜짝 놀랄 행동이었고 바리새인도 깜짝 놀라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돌발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나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에게 다 고백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이 죄사함의 용서를,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집안에 발을 들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이 없었더라면
오늘 말씀에서 48절, 50절에서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의 칭찬과 또한 죄사함의 이 은혜의 선물을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41절, 42절 시작.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바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빚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나 할지라도,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라 할지라도, 5데나리온을 빚진 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똑같이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빚진 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의 비유 가운데, 말씀 가운데는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채권자가 용서해주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고 삭감해주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에게 물었을 때 시몬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많이 삭감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많이 삭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받고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모두 다 이 채권자에게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빚진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길이 없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적게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경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삭감받고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크든 적든 간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그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어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3장 24절에, 로마 3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 또한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 많은 여인이나 바리새인 시몬 너나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든 시몬이든 이 죄 많은 여인이든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인지를 알아야지, 내 자신이 죄인인지 알아야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함 받을 수 없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44절부터 우리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44절부터 46절 시작.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부정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이 행위를 바리새인 시몬의 행위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스스로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또한 그의 머리칼로 내 발을 닦았다. 사실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한 결례예요.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얘기해놓고 집에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밥 먹자 얘기해놓고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결례 중에 결례입니다. 이 사람을 손님의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한 행동은 왜 그랬는가? 예수님을 진짜로 초대하려고 초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시몬은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책망할 거리를 잡기 위해서 불러들인, 초대가 아니라 불러들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다. 예수님이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우리 집에 와달라고 초대한 거예요. 초대를 받으셔서 갔어요. 그런데 초대를 한 집 주인은 문전박대를 하는데, 집 주인이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뿌린 것뿐만 아니라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죄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책망 잡기 위해서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큰 빚진 자와 적은 빚진 자 모두 탕감해주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채권자를 사랑하겠는가? 예수님은 이야기했죠. 시몬은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이렇게 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했다. 이 말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죄 많은 이 여인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이 여인, 나에게 나아오는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 사해진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여인, 우리가 언뜻 봐도 다른 점이 있어요. 사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비교할 때 가장 크게 비교한 것은 바리새인은 의인이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은 죄 때문에 도저히 이곳에 올 수 없는 천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크게 그 두 가지의 신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지만 여인은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문전박대하였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로 모셔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영혼이 없는 식탁, 명분뿐인 식탁을 예수님께 베풀었지만 이 여인은 진심과 눈물로써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할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영혼 없는 형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초대, 영혼이 없는 초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불편한 초대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찾아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한 자리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찾아 나오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이 찝찝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주일로 보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자리로 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의 자리로 오십시오.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찬양은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은 보고 있지만 아무런 진심이 없는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초대를 받는 예수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발 씻을 물도 내주지도 않고, 자신이 죄인임도 고백하지도 않고, 내 집에 찾아와 주신 그분을 향한 감사도 없고, 입맞춤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향의 옥합을 깨뜨릴 마음도 없는 그 초대, 만약에 그 초대가 나의 초대라면 예수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 전에 예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영혼 없는 초대, 진심이 없는 초대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여인처럼 사랑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자리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불편한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응하셨을까요? 바리새인 집이 너무 좋아서, 허기졌기 때문에 가서 뭐라도 요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찾아올 것을. 그리고 이 바리새인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문전박대할 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두고 바리새인도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불편한 초대에 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섬길 때도 영혼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영혼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척 드리는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남들에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어려워도 참아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불편한 초대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자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47절부터 50절의 말씀 봅시다. 47절부터 50절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후에 죄를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선언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도저히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죄 많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 나와야 하는 것을 알고 찾아 나온 사람,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48절의 말씀,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전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것으로 다 끝이다.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죠. 네, 그 여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죄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포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바리새인처럼 나의 삶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기 위해서 초대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서 적든지 크든지 간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변함없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하여 드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